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은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민족의 성일인 3.1절 9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저에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2천만 한국 동포가 울분을 참고 견디다가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골기한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피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운동이었지만은 이를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독립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소련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해방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은 계속해서 분단 상태에 있고 특히 올해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지금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비상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맞는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하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2004년에 400여 명의 입양아들이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혼혈아로 미국에 입양되었던 피츠하우스라고 하는 51살의 언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심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심장의 열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하물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들이 비록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고난의 역사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여만의 유태인들이 3328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유태인이 된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성일인 3.1절을 뜻있게 지킴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 땅에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수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하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의 왕 바알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자주 나타나는 이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 말씀은 해방과 자유를 갈구하는 세계 모든 백성들의 표가 되었습니다. 3.1 운동도
내 백성을 보내라는 민족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2016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억 상실증이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의 역사를 상실한 사람은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0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심부할 때 선교부원 몇 사람을 데리고서 함께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우리가 지원하던 러시아 그 고려 선교 사업을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로 들어가서 연변 시명을 들러가지고 단동에서 그 여행을 마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만주 땅을 기차로 달리면서 많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만주는 우리 땅이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달리던 고구려 청년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운데 두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갇히면서 우리의 역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진 역사입니다. 영토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작아졌습니다. 체구가 작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작아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물고 싸우고 뜯고 착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역사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계파 갈등이 많은데 이것이 이조시대의 당파 싸움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나라야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노래에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민족이랍니다. 제가 1982년에 플러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 플러싱에 한국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발 가게를 비롯해서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 그 메인 스트리트라는 큰 거리가 한국 간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그 특색이 있대요. 유태인들은 장사할 때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고, 중국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한국 가게들이 플러싱 중심가에 많이 있었는데
요새 가보세요. 한국 가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다 중국말로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변두에 가서 장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나를 만나면은 두려워한대요. 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 지독한 사람이 없거든. 무섭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셋만 모인 것을 보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답니다. 왜? 또 싸움을 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감리교회의 아펜젤라 목사님,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이분들에게서 교육받은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사상이 한국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이 비록 수는 미미했지만은 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고 교회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민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민족 해방운동의 선봉이 되게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문항들 작성한 육당 초남선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당시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천도교 신자도 물론 아니요 불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저는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당시의 애국자들은 대개가 기독교 교인들인 만큼 그들과 무시로 상종하는 동안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9년 2월 26일 기독교적 인사들이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님 사무실에 모여서 민족 대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정동교회와 성동교회에서 시내 각 학교 대표들이 모여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 2만 부를 배부하기 위해 분담 조직을 했습니다. 한편 3.1 만세운동을 위해서 정동교회의 김진호 전도사는 배제학당 학생을 동원했고 하란사 교수는 이화학당 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예외당 발포홀관 뒤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거기서 독립선언서 사본이 등사되었습니다. 드디어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읽고 난 후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치면서 정동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각처에서 일어난 그 만세운동의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태극기를 초대들고 흔들면서 시위 행진으로 나섰습니다. 삽시간에 수십만 군중이 이에 합류를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집회 수가 거의 1,500회가 되고 참가 인원이 한 200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3개월 동안 이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군경에 의해 탄압으로 7,509명의 생명을 잃었고 부상자가 15,961명이 남았고 체포된 한인은 46,948명, 불태워진 민가가 715동, 불태워진 교회당이 47동, 학교가 2동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오세욱 박사님, 그 할아버님 되시는 오형경 목사님은 독립운동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으신 분이고, 그 아버님 되신 오이명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 3.1운동에 가담을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았다는 조선 총독부 재판소 재판 기록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일이 있습니다.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 마지막 서명을 하게 되었을 때 민족 대표의 이름을 쓴 그 순서에서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그 유명한 이승훈 이분을 제일 먼저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도교 측에서는 손명희를 먼저 쓰자 이런 것이었어요. 때마침 남강 이승훈 선생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대표들이 밤늦도록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서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그 대표 서명의 순서를 결정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훈 선생님은 화를 벌컥 내시면서 순서가 무슨 순서야? 죽는 순서야. 손병희 씨를 먼저 쓰라고 해.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일본 경찰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강 선생은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22번, 신약 성경을 100번 통독을 했고 감방에서 변기를 날마다 자기가 맡아놓고 소제를 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다음에 나가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길이 변기 청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방 선생은 내가 의를 위하여 여기 들어왔거니 생각하니 정말 춤이 저절로 나 내 감방 안에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30년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시신을 박물 표본으로 해서 후학들에게 학습 자료가 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분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애국정신은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개인의 행복을 최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행복, 민족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애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사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정동교회 4대 목사였던
손정도 목사님의 서거 85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분은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1918년에 정동교회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셨지만은 아마 그때도 파벌싸움이 굉장히 많았었는지 파벌싸움에 너무 지쳐서 목사님은 다 사임을 하시고 만주에 있는 길림으로 가셨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이 평안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큰 땅을 사서 거기로 이제 쫓겨온 한국 동포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라고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선교와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1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 유해가 1999년에 서울로 봉환이 되어서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었는데 제가 비행장에 마중 나갔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평생 소원은 민족의 걸레가 된 것이다. 민족의 걸레가 되어서 더러운 데 마땅하는 것, 깨끗하게 치우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한국 역사의 참 역설적인 사실은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교인입니다. 김일성이 청년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 손정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님은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전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북한에서는 손정도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탈북한 사람들이 정동교회 오면은 제가 늘 물어봅니다. 손정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전부 다 안다고 그래요. 그 존경심이 대단해요. 열흘 전에 북한에서 손정도 목사님 세미나를 할 테니 참석해 달라는 그런 초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가고 싶었어요. 북한이 뭐 어떤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가는 목회에 지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마음 가운데 대단히 서운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면 가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1960년 9월 15일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사발 비행기를 타고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비행기로 정규 항로로 다닌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KNA라고 해서 한국 민간 항공사 여기에서 전세를 내 가지고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뜨게 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참 난생 처음으로 고국 선선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1960년만 해도 6.25 전쟁의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서진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때는 그 초가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볼래 볼 수도 없어요. 그 초라한 초가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잡하게 보이는 농토. 그 농토들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그저 찌그러지고 말이죠. 모습도 모두 이상하고 초라하더라고. 벌거벗은 산들,
지금은 산이 울창합니다마는 그때는 정말 뻘갰습니다. 문자 그대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금방 됩니까? 공부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신학학위를 받긴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 이제 대학원에 들어왔지. 12년이 걸려서야 겨우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목회에 들어갔지요. 결혼했지요. 애들이 생겼지요. 공부 끝나고 나니까 돌아갈 여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37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1996년에 정덕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12년 목회를 했고, 대학 가기 5년을 하는 동안 저로서는 저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 전에 다시금 부름을 받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는 동안 한국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이 잘되기 위해서, 또 이 나라도 잘되기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아하,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는도다. 위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도다. 새로운 법은 세계를 찾아와서 만물의 소생을 촉진하는도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삶의 기쁨을 향유할 것이며, 우리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충만한 대계 민족적 정화를 결정할 것이라. 우리는 이에 분연히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가는도다. 남녀노소 우울한 옛둥지를 뛰쳐나와 만민 군중과 더불어 상쾌한 부활을 성취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여정이 괴롭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통일이 안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연마한 신앙을 전 세계에 나눠주는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살든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